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또 많이 보고 싶으셨습니까? 네. 네. 여러분 이게 교회 오시면 이제 종탑이 더 세워졌죠. 저는 요즘 사는 재미가 종탑 보는 재미예요. 여기서도 보고 동쪽에서도 보고 서쪽에서도 보고. 예. 근데 그 재미로 여러분 삽니다.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뭐 힘들면 어쩌겠습니까? 종탑 보러 나오면 되죠. 예. 그러면서 또 하늘을 향해 또 꿈을 갖고 또 그렇게 달리면 여러분 또 좋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힘들 때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 여러분 우선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조금 초췌해 보이죠. 예, 면도하다가 좀 이렇게 기운이 감염이 돼서 면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주일까지는 이게 좀 다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방송실도 주일까지 안 나오면 그 주일은 방송 그냥 끄세요. 괜히 안 좋은 얼굴 나가면 또 좋지도 않으니까 주일날은 방송 없이 하여튼 잘 낫기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괴롭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삭개오를 이렇게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이 삭개오를 만나실 때 어디에서 만나시나요? 돌 무화과 나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은 삭개오가 거기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장막이 무엇입니까? 장면이 삭개오가 식탁 대접을 이렇게 맛있게 하면서 예수님,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삭개오의 회개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삭개오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삭개오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예, 한번 우리 정재현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 나쁜 사람. 자, 우리 나경미 집사님, 예? 나빴던 사람. 이 또 뭡니까? 미지근한 대답이에요. 예, 삭개오가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참 이게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삭개오를 좋은 사람으로 봐요. 그냥 제가 좋은 사람으로 보고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왜 나쁜 사람을 갑자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냐, 트집 잡지 마시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삭개오가 좋은 사람일까? 정말 삭개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은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은요, 그 만남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삭개오와의 그 만남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고,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왜 회개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사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 길 감목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을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이 장면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19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의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첫째 줄에 나와 있는 주여 보시옵소서, 이 단어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삭개오가 지금 회개를 하잖아요. 내가 만일 내 소유의 어떤 절반을 또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만일 어떤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이렇게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문장이 뭐냐면 주여 보시라라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내 어떤 기준, 내 관점 속에도 회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관점 속에서, 주님의 시선 속에서 내가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 소유의 절반은 우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죠.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떳떳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떳떳한데 주님이 보시기에 만일 혹여라도 속여 빼앗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는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 삭개오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의 고백을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죠. 그런데 한번 우리 잘 돌아봅시다. 회개할 때 누구의 관점으로 우리 회개합니까? 우리 서로 상방간이 싸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화해를 하잖아요. 결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오히려 우리는요, 항상 내 중심적이에요. 당신이 더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고백과 이런 어떤 기준들을 보면요, 굉장히 내 기준이 많아요.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 어떻게 했습니까? 내 기준이 아니고 주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내가 혹여,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마음의 중심과 모든 동기까지 아시니까
만약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말씀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삭개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회개는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요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잘못은요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잖아요. 뭐 때문에 십자가 지러 가십니까? 죄 때문에. 죄를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죠.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봐야죠. 내 기준으로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도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관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중심적인지 몰라요. 똑같이 봐도 내가 본 게 맞아요. 기억을 해도 내가 기억한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도 내가 생각한 게 여러분 맞습니다. 느껴도 내가 느끼는 게 맞아요. 이 모든 것에는요 자꾸만 나 중심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가정이다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항상 내 기준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눈에는 지금 들보가 있다. 근데 네는 지금 티 있다고 말하고 저 상대방의 눈에는 티가 있는데 너는 들보 있다라고 엉뚱하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늘 싸우는 거죠. 다투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 맞으니까. 내가 다 옳으니까. 내 생각과 내 기억이 다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한번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속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서 모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나는 비록 떳떳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더 내가 바꾸겠습니다. 더 내가 깎겠습니다. 더 내가 나를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수용성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기가 막히게 마음에 든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떤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는 죄를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변명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서 소와 이거를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번제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고 일부러 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셨습니까? 참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지적받았어요. 그 왕의 보좌 앞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이 차이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바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삭개오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심적으로 봐야 될 단어가 바로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오늘 19장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삭개오의 회개를 보고 예수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회개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의 인생에 오늘 바로 이 시간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삭개오의 이 회개함을 통해서 이 고백과 동시에 하늘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개를요 삭개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언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썼어요. 왜 썼습니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과 내 관점 속에서 기도하면요 오늘 구원이 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령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먼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허물이 다 있는 거죠. 어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성령의 불빛으로 조명하심으로 밝혀주시면 내가 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사람에게는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시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독산동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저는 정말로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내 두 눈으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바라볼까요? 자, 한번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좀 바라봤습니까? 제가 왜 바라보라고 시키신지 잘 모르죠? 자, 내 눈으로 바라보면,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꼬재재? 내 눈으로 바라보면, 아이고, 저 파마는 왜 이렇게 후지게 해서? 내 눈으로 바라보면, 아이고, 냄새나. 내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왜 내 옆에 앉아서? 우리 그러시죠? 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앉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존귀하고 여러분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냥 우리 목사님 나는 우리 목사님 없으면 죽어버릴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맨날 저 목사는 왜 이렇게 박자는 쳐지고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좀 노래를 부르고 우리 뭐 이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요 그 부족한 중에 내려놓음 중에 오늘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든 기도하든 찬송하든 주님의 눈을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와 임재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